71장 행복. 모든 능력의 조화로운 활동. 몸과 마음의 모든 기능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활동하므로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 능력들이 더 향상되고 세련될수록 행복은 더욱 순수해질 것이다. 건강과 행복의 관계. 건강이 행복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없이 행복할 수 없다. 인간 생명의 과학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을 위해 선택된 학문 가운데서 생리학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의 몸과 자연 법칙들의 구조와 기능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많은 사람은 나침반이나 닷없이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지식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법을 배우는 데 관심이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우리의 행복은 거룩한 사랑에 의해 자극된 우리의 사욕 없는 일에 정비례할 것이다. 이는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선을 행함으로 신경이 자극됨.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든 광선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반사될 것이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말해준 모든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말,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기 위한 모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주어지거나 행해진 우리 동료 인간들의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한 모든 선물은 주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법칙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은 신경들을 통하여 전송되는 감정들의 행복감을 나누어 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준다. 각 사람이 자신의 행복의 원천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불안과 불만과 불안정은 구주의 부재를 나타낸다. 예수님이 생애에 들어오시면 그 생애는 주님을 위한 선하고 고상한 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대는 자기 이속을 차리기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구주와 점점 더 가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대의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대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분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자신 속에 가지고 있다. 만일 마음만 먹는다면 그는 많은 사람의 경험을 이루고 있는 저속한 감상적 감정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우쭐해하는 동안에는 주께서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사단은 감각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야망적인 계획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 앞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대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이 생 속에 꽉 채워 넣으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람의 가장 강력한 충동. 성경은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부유와 불멸의 보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람의 가장 강력한 충동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갈망을 인정하며 참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의 노력에 온 하늘이 그와 연합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드러나 있다. 그것에는 눈물이나 결핍이 없을 영원한 행복과 쾌활의 본향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행복을 만끽함.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 생에서조차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데 대하여 세상에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결코 실패가 없는 친구. 모든 은혜의 생명, 모든 약속의 생명, 모든 예식의 생명, 그리고 모든 축복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는 실체이시며 영광과 향기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속받은 자들이 걷도록 닦인 왕도는 절망적인 흑암 속에 쌓여 있지 않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순례는 실로 외롭고 쓰라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우리는 낮에는 그 말씀들을 반복하고 밤에는 그 말씀들을 명상해야 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행복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님. 예수님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대 멋대로 하고 자신의 충동을 쫓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의 관념과 버릇들은 전적으로 인간적이기에 그것에 비위를 맞추거나 그것에 마음껏 탐닉해서는 안 된다. 자아는 이다금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지, 영, 체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히 우리 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이가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아버지나 어머니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이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영에 물들어야 한다. 이기적인 행복은 균형을 잃을 것임. 의무의 상도에서 벗어나서 이기적 동기로서 구하는 행복은 편벽된 것이며 변역하기 쉬운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심령은 쓸쓸함과 섭섭함으로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길로 걸어가라고 방임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인은 공연한 후회와 실망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도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가 현세의 낙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내세를 바라봄으로 오히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마음. 많은 가정이 파멸되는 근간에는 과시욕이 놓여 있다. 남녀들은 이웃보다 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재물 얻을 계획을 세우고 기획한다. 그러나 필사적인 투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해도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지 않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된 마음에서 솟아나온다. 사랑은 행복을 가져다 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돈은 곧 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견지에서 보면 사랑이 곧 힘이다. 지성적인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이 원칙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순수한 사랑은 선을 행하는 데 특별한 효험이 있으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불화와 불행을 막아주며 가장 진실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부는 자주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영향을 끼친다. 힘은 상처를 주는데 강하다. 그러나 진리와 선은 순수한 사랑의 특성이다.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찾아 해소시켜주는 일,
하나님은 남녀가 그들 동료의 필요들을 도와줌으로써 더욱 높은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생명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 관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과 친절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그 모본이 제시되어 있다. 행하는 데에 행복이 있음.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우리의 덕성들은 활용할 때에 개발되고 성숙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 속에 타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게으를 수 없다. 행하는 데서 경험할 행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면서 자아부정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실로 너무도 순수하고 깊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드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분은 선언하셨다. 그분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로 채워지고 성령을 부여받은 거룩한 생애의 뜰이다. 하늘은 적절한 의무들을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부여하며 모든 사람은 그들이 돕고 복주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그들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모든 신체에 유익을 줌. 만일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면 이로 인해 혈액이 더욱 원활하게 순환하고 몸 전체가 강하게 되며 모든 신체에 영향을 미칠 쾌활함이 솟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치료하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령과 생애에서 놀라운 복을 깨달을 것이다. 허황되고 경박한 오락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지혜와 성결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들은 시간을 잘못 사용한 데 대한 헛된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거나 우물함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우리 손이 미치는 곳에 있음. 세상은 그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행복과 축복을 간과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불만스러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끊임없이 그들은 기대되는 어떤 것, 그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으며 항상 실망 상태로 빠져 있다. 그들은 불신과 배은망덕을 가슴에 품음으로써 바로 그들의 길에 놓여 있는 축복을 간과한다. 일상적인 매일의 생활의 축복을, 그들의 길에 놓여 있는 축복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달가워하지 않는다. 오락은 흥분시키는 반면 의기소침을 유발함. 오락은 마음을 흥분시키지만 분명 의기소침이 뒤따른다. 유용한 노동과 신체적 노동은 보다 더 건강에 좋은 영향을 마음에 끼칠 것이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피의 순환을 촉진시킬 것이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매체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릇된 방법으로 행복을 찾음. 한 젊은이에게 준 권면. 1년 전 우리는 그대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때 나는 그대의 위험을 보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대를 구원하기 원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가 그때 마음먹은 바를 실천할 힘이 없음을 알았다. 나는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6월에 배틀크릭에 있을 때에 그대가 아무 진전도 없는 것과 그 이유는
그대가 그대 뒤에 깨끗한 자취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었다. 그대는 신앙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대는 하나님과 의로부터 떠났다. 그대는 그릇된 길에서 금지된 쾌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왔다. 그대는 긍휼을 얻기 위해 죄를 고백하고 버릴 도덕적 용기가 없었다.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의 인정대 선천적인 정욕과 육적인 마음. 어떤 좋은 것을 그분께서 빼앗아 가시겠는가? 그분께서는 육적인 마음의 선천적인 정욕에 빠질 특권을 우리에게서 박탈하려고 하신다. 마음 내키는 대로 화를 내고서도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보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지 않은가? 부패한 욕망의 방종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가? 이 점에서 우리에게 제약이 가해진 적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고 편백된 기질을 배양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더해주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도모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들에 빠짐으로 더 나아질까?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의 가정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우리의 행복을 가린다. 선천적인 식욕에 굴복하는 것은 신체 조직을 상하게 하며 신체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욕을 제어하고 정욕을 조절하며 전인을 복종시켜 두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착수하면 힘을 주시겠다고 그분은 약속하셨다. 건강과 장수를 촉진함.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하는 마음, 쾌활한 정신은 몸의 건강이 되고 영혼의 힘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한 사람은 건강에 이르는 통로에 있는 것이다. 신체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 건강, 생명, 그리고 행복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신체적 법칙들에 순종한 결과이다. 우리의 의지와 길이 하나님의 의지와 길에 일치한다면, 우리가 우리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인간 유기체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분의 회복시키는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 일에서 그분과 협력한다면 건강과 행복, 평화와 유용성은 그 확실한 결과로 얻어진다. 환자를 위한 치료. 환자들은 자신들을 낮게 평가하게 만들고 그들의 생애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단순한 놀이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의지력을 일깨우라. 의지력이 일깨워지고 올바르게 지도되면 그것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가 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일을 하게 되면 훨씬 행복해지고 그들의 행복은 훨씬 더 용이해진다. 시골 생활과 행복. 한 어머니에게 준 권면. 참으로 시골에 산다고 해도 그대는 성가신 일들과 당혹적인 염려거리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곳에서 많은 악을 피하고 그대의 어린이들의 마음을 압도할 태세인 홍수 같은 유혹에 대하여 문호를 닫을 것이다. 그들은 할 일과 변화가 필요하다. 가정의 천편일률적인 일은 그들을 불안하고 조미수시게 만들며 그들은 읍내의 악한 청년들과 섞이는 습관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하여 거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시골에서 사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활동적인 옥외의 생활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오락과 유용한 노동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오락과 유용한 노동 모두를 발견할 수 있는 경작한 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식물과 꽃을 재배하는 것은 취미와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한편, 하나님의 유용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들과의 친숙은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력을 마음에 끼치며 마음에게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것의 주인이신 분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권리들을 찾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무심코 우리에게 크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마음에 확대시키고 우리를 꿰뚫기 위해 그의 전통에서 살을 꺼내 화살을 쏜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리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고무시킨다. 우리는 사단을 저항할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일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깨뜨린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이중의 유리함을 허락한다. 우리는 상처받은 감정으로 행동하게 되고, 사단은 우리를 해할 의도를 갖지 않았던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하수인으로 사용한다. 남편의 요구가 때때로 아내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때 그녀가 가능한 한 남편에게 유리하게 그 문제를 침착하고 솔직하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이 비록 자신의 감정에는 배치될지라도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남편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불행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 큰 승리를 얻게 해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신다. 만일 어떤 것이 우리의 길에 가로놓여 있다면 그분은 그것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킬 것이며 우리 자신을 실상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 실망과 시련을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다. 죄는 모든 비애의 원인이다. 만일 참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갖기 원한다면 죄를 제거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서 그곳에 항상 존재하는 높고 거룩한 완전의 상태를 목격할 수 있다면 모든 영혼이 사랑에 가득 차 있고 모든 용모가 기쁨으로 빛나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선율 어린 곡조로 불리는 넋을 빼앗는 음악을 듣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흘러나오는 빗줄기가 있는 곳을 목격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 증오심이 충만한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이고 그들의 찬양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하늘을 위해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순결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의 언어를 결코 배우지 못했고 이제 때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생애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살기에 부적합하도록 만들었다. 그 순결, 거룩함과 평화가 그들에게는 고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시키는 불일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도망치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의 얼굴을 피해 숨을 수 있도록 멸망당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악인들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확정지어졌다. 하늘에서 그들이 제외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자원한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대는 기쁜 삶을 살 수 있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자. 사단이 그대의 길에 던져놓는 그림자들을 뚫고 나아가서 능하신 예수의 팔을 붙잡으라. 그대의 사정을 그분의 팔에 맡기라. 그대는 주여 제 청을 당신께 제시하나이다. 당신을 우려하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보실 때 저의 현재와 미래의 유용성과 영원한 유익이 될 복을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라. 그대가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날 때 믿으라. 원수가 그의 어둠을 몰고 올 때 믿음을 노래하고 믿음을 말하라. 그러면 그대는 노래하고 말하는 동안 빛으로 들어온 것을 발견할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즐겁다. 어떤 불쾌함도 입술이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로 그대는 미래의 불멸의 삶을 위해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능하신 분을 신뢰할 때 그대의 경험은 빌려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것이다. 영원히 행복이 증가함.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에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서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내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